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어리숙한 제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세상은 아비규환이다. 전쟁도 이렇게 많은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시리아가 망해버리고 그죠? 반군이 이렇게 제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미국이 또 시리아에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상상할 수 없는 1년이 넘는 그런 전쟁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군인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 자빠지는지 잘 관심도 없어. 막 100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 푸틴이 어떻게 됐을까? 또는 누가 어떻게, 그런 지도자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죽고 상상 못할 많은 백성들이 1000만, 2000만, 몇천만의 백성들이 거지로 다 앉아도 그게 별로 관심 없고 이게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적으로 혼란스러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혼잡한데 누가 어느 나라 하나가 혹시라도 잘못으로라도 핵폭탄 하나를 터뜨리면 거침없이 3차 대전이 일어나 어쩌면 세상이 종말이 올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제 그런 장면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국방력, 정보력이 강하냐 하면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아? 말도 안 돼요.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쉽게 전쟁을 벌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군사력, 정보력이죠. 그들은 남자들이군 여자들이군 군인을 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상상 못할 정도로 진짜 강력합니다. 특히 그들의 군사력을 넘어서 정보력 같은 거는요 상상 못할 정도, 세계 곳곳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숨어 있는지조차를 다 찾아내고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 못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하마스라는 그 이렇게 무장 단체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에요.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무장 단체인데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비교가 그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모욕을 이전에 당해본 정도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수많은 군인과 수많은 민간인들,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잡혀
잡혀가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많은 잡혀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러한 모욕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치명적인 이제 모욕을 당하는 거죠. 기습.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력과 그런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늘 적대하고 있었던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왜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오늘 어떤 분이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느 분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저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마스 같은 조그만 존재에 그리고 그렇게 정보력이 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었겠느냐? 그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근데 그분이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자체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누가 쳐들려고 하는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를 미처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내부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을까? 야당과 여당의 전쟁.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적 자세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분이 있었던 거야. 내분. 누가 정권을 쥘까?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이득을 볼까? 주판화를 튕기면서 지금 밖에 온통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내부에 있는 자체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느냐고. 마치 가정에서 가정 내에 부부간의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도둑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그렇게 정보력이 강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하는 것조차를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분, 사람이 사는 것, 사회생활하든 신앙생활하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이 뭐냐? 내분이야, 내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장 두려운 적이 누구냐? 나다 이거죠. 내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분, 싸움이 벌어져. 영적 마음과 육적 마음, 영적 욕구와 육적 욕구겠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한번 성경 제일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를 한 방에 알아보게 돼. 성경 전체를 볼 때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자꾸 맨 앞에 사건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인간의 속성을 다 아시고 펼쳐놨어. 첫 사건,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벌어졌어요? 하와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즉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 하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하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야? 이미 하와 속에 뭐가 있었다? 전쟁, 내분이 있었어요. 무슨 내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 틀렸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악한 영은,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그 점을 파고듭니다. 이스라엘이 내분하느냐고 지금 다른 데 쳐다볼 여지가 없어. 그걸 하마스가 알아채고 기습 공격을 해서 크게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인간의 심리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뭐 때문이다? 내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 표현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야? 두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말. 이걸 못 버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겉으로 뵐 때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50년 신앙생활이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절대 소용없어요. 아무 관련 없어. 맞나요? 저희 이걸 생각해 보면서 자꾸 이게 맞다. 이게 하와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하나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생각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열,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개입된다? 악한 영이 개입된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전에 혼란스러운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어떤 경우도 이념에 빠지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정답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정답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주장하신 분들은 많이 계셨어. 그리고 공산주의가 옳다 좋다 해서 그걸 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 근데 아무도 이 인류 세상 일에 공산주의를 이룬, 그 이념을 이룬 나라나 사람은 없어. 그건 허상이에요. 공산주의를 이루고 싶으면 제가 역설적으로 말해 볼게요. 누가 있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공산주의 개념이 뭐예요? 공동체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평등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모습처럼, 그죠?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오는 거예요. 야, 정말 보기 좋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자 손 들어봐. 이쪽이 다수네. 이쪽으로 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말할게요. 어떤 주의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념이든 좋은 면이 있고 반대로 나쁜 면이 있어. 그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어떤 이념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앞에 딱 부합한 맞다 이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도 이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돼? 아주 간단한 진리요, 간단한 논리예요. 어떤 경우도 누구만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죠. 어제 토요 기도 찬양 모임의 맨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야, 그죠? 여호와가 각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기억하세요?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뭐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의도는 뭘까? 적어도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다윗처럼 그걸 묻는 거죠. 그럼 왜 물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려고 묻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 나도 그에 뭐 하겠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게 내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의 모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평생 가능한 한, 그죠? 신앙은 성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성경은 성경 처음 기초나 본질을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 정확히 뿌리를 내렸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비밀스러운 괴해. 이 혼란한 시대에,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절에서 당했구나. 하마스가 절에서 자꾸 이스라엘하고 원수처럼 지내는구나. 아니, 그러다가 또 시리아가 몇 년 동안 내분이 벌어지다가 반군이 시리아를 정복하는구나. 근데 시리아를 정복하는 꼴을 봐두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퍼부어가지고 아주 이 시리아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뭐 군사기지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작업.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자꾸 왜 삼키려고 그럴까? 서방에서는 자꾸 왜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도대체 푸틴의 의도가 뭐야? 미국의 의도, 이스라엘의 의도가 뭐야? 하마스의 의도가 뭐야? 100% 속는 거예요.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꼭 그걸 판단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죠? 창조 이래로 이미 설계하셨고 계획하신 의도대로 지금 뭐야?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우리 생각엔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벌어져. 어머나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어떻게 서야 할까?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창조 사건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셨을까? 내가 생각해봐도 제가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상한데요? 전능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다. 명심하세요. 혹시 신앙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걸 기억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근데 지옥이 왜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이상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다? 사람. 내 입장에선 그 사람이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셔서 그러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건 뒷전에 놔두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아이고 여당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야당 저것들 또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천하의 말, 아이고, 저 남편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아내는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자식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즉, 전체를 보실 수 있어야 그 전체 속에서 뭘 봐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땅을 만드시는데 왜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셨을까? 그죠?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아니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 부둥켜 안고 계셔. 그것도 이상하지. 왜 부둥켜 안고 있어?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면 돼? 부둥켜 안고 있을 필요가 없도록 최고로 좋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 첫째 줄 둘째 줄에 써있는 얘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럼 땅을 만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최고로 좋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셔서 오죽하면 당신 스스로도 말하기 곤란했을 거야.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게 만든 거야. 아니 그랬으면 그냥 됐지. 그걸 또 뭐하고 계셔? 끌어안고 계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끌어안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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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가 처음이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하다가 3번 겹치면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데 이상하다가 3번 겹치면 요상하다. 그죠? 이상하다와 요상하다의 차이를 알겠죠? 모세가 그런 거거든. 산꼭대기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어떻게? 불난 걸 많이 봤어.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걸 본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 요상하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가 안 돼. 신의 경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 왜? 아니 전능하신데 왜 땅을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셨을까? 그래 놓고 또 뭐 하셔? 바람 불세라, 흩어질세라, 넘어질세라 꼭 안고 있는 그게 우습잖아요. 뭐와 관련이 있다? 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걸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1장 6절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물을 나누세요. 이런 게 이상한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첫째 날 물이 어떻게 있었다? 하나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물, 이게 처음에 어떻게 있었냐면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로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둘로 나누셨다.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둘로 나눌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처음부터 둘로 나누어서 만드시면 되잖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복잡하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3번 넘으면 요상하다. 내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잘 들으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돼야 맞는 거야?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뭘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봐야 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야, 분별력.
된장인지 똥인지 꼭 맛을 봐야 알아? 그런 사람은 삶의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된장과 똥은 맛을 보지 않고도 알고 있으면 자기 인생에 고난이 적어요. 근데 최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된장과 똥을 맛을 봤는데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둘로 나눌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처음부터 만들 때 물을 둘로 만들면 되잖아. 왜 하나로 만들어 놓고 둘로 나누었을까? 이게 요상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려고? 사람, 나에게 말하려고.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자, 첫째 날 하나로 만든 물을 둘째 날 둘로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노아 홍수를 통해 다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물이 하나가 되죠. 아멘.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죠. 이번엔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어디를 보면 좋겠냐면 저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느냐? 창세기 2장 18절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또 요상한 거야. 그렇죠? 이상한 게 지나쳐서 요상한 거야. 사람이 이상하다 3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미친 거예요. 그 요상한 게 아니야. 그건 미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다가 3번 되면 그건 요상한 거야.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평가하시길, 야, 이거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나. 아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평가하실 하나님이, 야, 이거 뭐 모양이 왜 그러냐?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스스로 평가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자, 두 번째 자막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 하나로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둘로 만드시는 거야. 그죠? 그럼 둘로 만들어 놓고 뭐 하게 하시려고? 자, 창세기 2장 22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사람을 혼자 만들어 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만.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을 만드는 거야. 그죠? 둘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하셔?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야. 혹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눈치채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퀴즈. 첫 번째. 퀴즈의 퀴즈. 자, 이거 보세요. 불이 하나로 있다가 어떻게 했어?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어. 이번엔 사람이죠. 남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 그래 놓고 뭘 원하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되기를.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공통점.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다? 첫 번째 거에서. 다시 말하면 물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물을 만든 게 아니야. 그 물을
나누어서 어떻게? 또 새로운 물을. 사람의 갈빗대에서 또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놓고 다시 둘을 만들었다가 하나가 되게 하실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둘을 만들면 되지. 아니면 하나가 있으면 하나 가지고 안 좋네, 또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셔? 사람을 잠재워 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사람 갈빗대를 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드는 거야.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만드실까? 이상하다, 요상하다, 요상하다. 이 요상한 것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이번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지금 얼마나 시끄러,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별 일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사람을 안 만들면 되지. 만들어가지고 왜 골치를 썩으셔?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야. 꼬마들이 가끔 그러잖아. 그럴 것 같았으면 왜 날 낳았어요?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교 보내주고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다 준비해주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았으면 왜 날 낳았어요? 이런 괴상망측한 부모를 모독하고 더 나아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지막지한 나쁜 아이죠. 근데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그 엄마보다 더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간혹 당혹스러워 보이는 일인데 그게 이상하고 요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 그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물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고 하나로 만들었다가 하나에서 반을 잘라서 둘을 만들어. 그래 놓고 뭘 다시 하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 왜 그랬을까? 세 번째 자막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자신만 있는 거야. 하나님 자신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둘을 만드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서 반을 뚝 잘라서. 그게 누구야?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다시 하나님과 뭐 하자? 하나 되자. 자, 이제 정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전쟁이 벌어졌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이 벌어졌을까? 시리아가 결국은 반군에 패배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왜 갖다 퍼부었을까? 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 우리 가정에 또는 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왜 이 복잡하다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걸 세상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어. 절대 속지 마세요. 신앙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죠? 우리 신앙은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손 놓지 않으면 세상은 안 망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그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가정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 원수다? 가족. 무슨 뜻입니까? 육적 친함, 인간적 친함, 인간적 사랑, 인간적 정, 인간적 관계가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 치명적 방해 요소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많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딜 보라고요? 하나님은 이 혼란 속에서도 이 혼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가? 악한 영은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계속 둘로 있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야 하게 하시면서까지 뭐하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계셔? 하나가 되게 하려는. 맞습니까? 그럼 하나가 되는 건 어느 쪽이야? 하나님께 오는 거야. 원래 있던 곳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 속에서도 손해가 나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대로 손해보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굴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확실합니다. 그렇죠? 아멘. 이제 밤에 우리 꼬맹이가 잠을 잘 때 성경 이야기를 틀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 이야기를 이제 틀어요. 듣다가 어저께 밤에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 같으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안 섬길 거야. 첫째는 내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저놈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됐어요. 제가 언젠가 야 우상이 뭔 뜻이냐 했더니 아빠가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외에 모든 건 다 우상이래. 자기는 그 동화 듣다가 아니 나 같으면 하나님만 믿지 난 우상은 안 믿을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야? 우상이야.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야.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